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두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거를 미리 이제 예고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불심판하러 간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담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까? 저는 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롯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는 다른 대상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원래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는 기도, 그것만이 이게 중보기도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굳이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국 교회가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나중에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왜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자기의 이기심을 벗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슨 맞는 기계는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아무에게나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오래 기도하고 신앙이 진실해 보이고 이런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무조건 부탁하는 기도는 이게 중보기도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중보기도는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의 신앙적인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완전히 비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절대로 회개할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죄와 타락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이 중보기도가 힘이 약해요. 그런데 심경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어떤 변화가 있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믿음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 무조건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오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늘 롯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롯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난처하니까 야 이놈아 이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해. 그러기가 난처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생각을 해볼진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의인까지 멸망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누가 꼭 있었어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조카였던 롯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면 말이야, 내가 이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 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0명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만약에 3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20명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정말 하나님 화내시면 안 돼요.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만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다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왜 좀 더 이렇게 5명, 2명, 1명 이렇게 해보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는 의인 10명이라고 묶어놓으면 그 가운데 롯은 반드시 포함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좁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 정도 10명이라고 얘기하면 그 10명 가운데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있는데 그 10등 가운데는 롯이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불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불심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심판 가운데 롯과 두 명의 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명의 천사가요,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롯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 성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 위에. 거기서 앉아 있었는데 당신은요, 아무나 성문 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지위가 있거나 또는 이런 사람 외에는 그 성문 위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성 안에서도 대단히 지체가 높은 지도자였거나 큰 부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부자였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잖아요. 저녁 때 이 지도자가, 이 큰 부자가 왜 성문 위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앞을 보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깊은 상념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지도자가 됐어요. 큰 부자예요. 그런데 내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또는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욕심도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브라함은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야, 내가 혹시 잘못 살은 거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나는 세상에서는 다 성공하고 부자도 됐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어찌할 수 없는 이 허망함, 이거는 왜일까?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나요?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두 명의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옵니다. 어떤 순간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두 명의 천사가 훅 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롯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두 명의 천사, 영적인 존재인 그 두 명의 천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야 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경배하고 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 내가 헛살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앞에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나가가지고 경배하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뭐 제사도 드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는 같이 나오고 늘 동행했지만은 자기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는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참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꺾어서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바빠요, 우리 시간 없어요, 우리 나가서 잘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강청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극진하게 여러분 대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가정에 영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그가 적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그냥 나가다가 그 옛날이 그리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의 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딸들은 원래 소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들도 소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제가 관영한 도시 가운데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사윗감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고 있네.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런 걸 믿어요? 나를 믿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롯의 두 딸들은 그날따라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와 결혼할 사람들을 떼어놓고 아버지를 따라서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두 딸들과 롯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엉터리 믿음에다가 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 여러분, 롯도요, 거기서 출세했던 사람이고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와 같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성문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두 딸들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믿어져.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앞쪽을 찾아봐도요,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 중보기도 한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한 믿음, 그 형편없는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어도 턱걸이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구원받아야죠. 나중에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문제고 1차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롯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과 같은 교회생활, 롯과 같은 신앙생활,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과연 턱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억지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한 번이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꾸로 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두 명의 천사가 미소년의 얼굴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남자들이 나왔어요.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노소를 막론하고 지팽이를 쥐어가면서도 나왔어요. 어린 아이들도 막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 상관하려고.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그래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부끄러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연의 섭리에도 마땅하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도 마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중보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더욱더 죄악의 세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다니던 대학은요, 거기에는 그 대학 안에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했던 선배 후배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이천에 가면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후배가 묻혀 있고요. 5.18 광주 묘역에 가면 우리 선배가 이렇게 묻혀 있고요. 역사가 적어도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역사는 진보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가 거꾸로 가면 또는 누군가가 다시 희생을 해야 돼요. 젊은 청춘들이 다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갖는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 할렐루야.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 간혹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군인들만 사망한 숫자가 얼마냐? 137만 명. 군인들만요, 군인들만. 민간인은 52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이산가족. 미망인들이 30만. 부하가 10만. 여러분, 그 단 한 번의 그 전쟁, 우리나라를 위해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키프로스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중국도 대만하고 나눠져 있고요.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도 완전히 산산조각 났잖아요. 다 이거 분단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민족이 이념이라고 하는 걸 이유로 서로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 나라가 이와 같이 분단이 되어진 이런 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평화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최첨단의 무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인구가요, 남한이 1950년대에 2천만이 조금 안 됐습니다. 북한이 1,000만이 조금 넘었어요. 1,040만, 50만 정도 돼서 우리가 늘 그냥 3천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한 3천만 중에서 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냐면 1,0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희생당했다고요. 누가 전쟁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죠.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대단한 겁니다, 진짜. 요즘은 뭐 세계 10대 강국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K-문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실까?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한국. 할렐루야. 그 선교 한국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터전 위에 복음의 등불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던 이석현 선교사 이번 주 수요일 날 조지아로 들어갑니다. 가정이요, 많이 어려워요.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병이 있고, 그런데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왔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되면 조지아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를 자꾸 축복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한국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에 나가가지고 복음의 등불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자꾸 이게 안 되게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어도 전 세계 나가가지고 교회가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허물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나요? 이 코로나19 지나가도 또 다른 팬데믹이 또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끝장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끝장내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터전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일심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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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